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회장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환의 날입니다. 순환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날입니다. 마음에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물론 인자가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해서 속죄물,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보세요.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받고 그런 것보다도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40에 하나 가면은 매를 맞고 풍랑 동족,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연속으로 당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 순환의 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든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과 예수 믿고 은혜와 예수 믿고 놀라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은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핍박을 주었습니다. 우리 많이 묵상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시험을 당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여러분, 내가 시험 당하고 사단 마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왜 이러지?
믿음 생활 잘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잘 조명하면서 그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구나.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목회서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3년 반 동안 택하고 교육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배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군병들도 조롱합니다. 군병들에게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을 맞고 희롱당하시고 예수님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깊이 새기면서 그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 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묵묵히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채찍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에게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루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로마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이 수많은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여집사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간에 얼마나 바울을 많이 도왔으면 제일 첫 번에 나온 사람 베베 여집사 교회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이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도 누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의 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자기 어머니같이 바울 사도가 존경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간 자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때에 따라서는 이런 바로 우리 사명과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도 그 사역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역이면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 장소입니다. 33절에 골고다 곧 해골이라 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위 언덕으로 멀리서 보면은 해골같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더 나가서 쓸개탄 포도주를 권하나 마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고통을 맛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목은 37절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그랬습니다. 사형수 머리는 항상 제패를 붙인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만왕왕으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예수님은 수많은 복음 사역을 증거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운명 가시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39절에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까지 바로 얼마나 많이 조롱한 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렇게 바로 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냐 그 말이에요. 내려오지. 이런 바로, 그러나 십자가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15장 말씀에 보면은 부활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을 합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고통당하는 그 증인을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날 예수님의 운명의 절정 시간입니다. 본문의 45절에 보면은 제6시에 바로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제6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 이 6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6을 더하면. 그러니까 6시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두웠고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랬습니다. 9시는 13시, 그러니까 6시, 제9시면은 15시죠.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12시에서 십자가에 제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0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12시에 바로 이 온 땅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 수많은 6시간은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핏방울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온 땅이 어둠을 임하는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12시에서 우리 시간입니다. 오후 3시까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바로 온 땅이 어둠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이 모든 세상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제일 처음에 바로 이 팔복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을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업장이나 삶터에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민에게 바로 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즘 보면은 생활 전도라 하지 않습니까? 관계 전도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데는 우리의 삶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합니다. 46절에 엘리 나마 사막다리,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은 고통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세목 같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손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 이게 살이 찢겨지겠죠. 허리에는 바로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온 몸은 채찍으로 찍힌 몸입니다. 그리고 이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바로 이 수많은 고통,
그리하기 때문에 엘리엘의 남아 사막다리,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즉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구세주, 이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바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심입니다. 성경을 이루어 나가심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해 놓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운명하는 장면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예수님 영원히 떠납니다. 마태복음은 영원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15장 37절에 운명하시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23장 43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운명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영원히 돌아가시다. 여러 가지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바로 기록자가 다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히 떠날 때 예수님이 운명할 때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함이 아니었습니다. 51절 보세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바로 되었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장례 과정 보면은 무덤에 묻힌 시간입니다. 57절 상반절 보면은 저물 때 한 6시쯤 됐다고 그럽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저물 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서 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바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래서 그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자가 50절 하반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빌라도에게 죽은 시체를 요청합니다. 달라고. 로마 관습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죄인은 시체는 시민들이 보도록 며칠 동안 썩도록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로서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당돌하다는 해석은 용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아서 많은 사람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과연 모든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계속 놔둬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시체를 달라가고 장례 절차를 이루어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많은 사람, 바로 특히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59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이 세마포에 쌌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바위 속 판 자기 무덤에 넣고
자기 석굴 된 이 부자들만 만든 석굴이 있습니다. 잘 만든 가묘라고 우리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큰 돌을 굴러 무덤문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5명 내지 6명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예수님 시체 안장에 넣고 거기다 바로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나가서 야생동물이나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그때 묘지를 지킨 여인들이 61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충성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묻힌 바로 십자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하루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내일은 무덤에 묻히심입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 미명의 아침 시간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수많은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신 영광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도 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이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죄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